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4편입니다. 구약성경 811쪽에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성경책 811쪽에 있습니다.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은 우리가 볼 때는 보통 우리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사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왜 아름답지가 않냐면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워 보지만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악한 것들, 선하지 않은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시편 14편은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악함들,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우주 전체 모든 인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퍼져 있는 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없다는 말이 계속 등장해요. 여기 본문에 없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1절과 3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악인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면 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시편이 그거거든요. 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없대요. 오늘 성경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모순인데 우리는 아니에요, 목사님.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하나님이 있고 없고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에 1절에 보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래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공부를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가방끈이 길어, 짧아, 공부 많이 했어, 조금 했어.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자,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착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다 보니 뭐까지 없대요?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무신론자라고 말해요. 무신론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매우 취약한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은
과학이라는 거 아시죠? 과학자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과학자들은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숫자를 가지고 1 더하기 1은 2, 숫자를 정확하게 수치가 딱딱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 과학자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에 가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말이 맞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과학을 위해서다. 이 말과 과학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어렵죠? 자, 다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뜻 볼 때는 과학자들이 똑똑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계산하고 준비한 것들이 정답 같은데 과학자들이 무엇을 말을 하냐면 과학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래요.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가 없이는 과학이 설명될 수가 없대요. 자, 그래서 무신론자들, 방금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점, 취약한 점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무신론자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약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규칙과 순환성을 인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건 규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는 건 순환이에요. 순환. 자, 규칙은 다른 말로 논리예요. 자, 규칙과 논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 이 모든 것들은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이렇게 만들 수 없다예요. 그래서 과학이 말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낮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규칙과 논리가 되게 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위해서 누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필요 없고 과학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똑똑한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건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규칙, 논리, 순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무신론자한테 가서 그러면 봄, 여름, 가을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낮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건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그래. 원래 그래요. 원래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원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원래 그래. 여러분 세상은 원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이 반드시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없이는 과학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규칙도 순환도 논리도 다 무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그럼 목사님 규칙도 순서도 논리도 순환도 이런 거 다 무시하면 무신론자처럼 사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 되고 저녁 되잖아요. 그럼 아침은 일하는 시간이고 저녁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는 건 규칙과 논리와 순서를 내가 인정하는 건 그 시간에 잠을 자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죠. 내 밤인데, 내 아침인데, 내 시간인데,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래? 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이 순환하고 규칙과 논리와 순서가 있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모두 다 무시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면 모든 것에 치우쳐 있대요. 여러분 치우쳐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따라서 살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사는 거예요. 화살을 쏘면 과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치우쳐서 삽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중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 뭐 종교가 있는 사람 빼고 종교가 없이 완전히 무신론자들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는 길이 진리요 답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치우쳐서 살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가 치우쳐서 사는 것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배울 점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한쪽으로 치우치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똑같아지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이 시인이 말해주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균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목적한 대로 살지 않고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자야 될 시간에 자지 않고, 먹어야 될 걸 먹지 않고, 순리대로, 원칙대로, 질서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무신론자와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특히 어느 때 신이 없다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서 여러분에게 거봐, 신은 존재하지 않아를 언제 말하는지 아세요? 이 본문에 보면 오늘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거든요. 이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가 어려운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왜 지금 너가 그렇게 가난하겠어? 너가 왜 그렇게 아프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힘든 사람들, 역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가 곧 거봐, 너가 받는 환난과 어려움을 보니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항상 존재하세요.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요, 충격을 먹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걸 오늘 성경이 말해준,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자, 3절을 먼저 보세요. 3절 보시면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하면서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어. 이 사람들이 다 앞에 1절에서 나온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5절 보세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절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면,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두려워하는데, 근데 그 두려워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거기서예요. 거기서. 그럼 그 거기서는 어딜까요? 거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과 장소고, 하나님이 관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과 조건,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 없어. 여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관여할 수 없어. 여긴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야 라고 하는 그곳에서,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하죠. 느끼게 하죠. 거기서 이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하셨구나라는 두려움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거기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거기서는 하나님이 관여할 것 같지 않은 장소를 말해요.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때,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 막 사건 사고들 나잖아요. 그런데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다가 저거는 신이 했나?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기적같이 해서 누군가가 살아났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는 생각과 계산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바로 거기를 보면서 그 장소와 그 사람과 상황을 보면서 정말 신이 계시나? 라는 생각과 두려움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가시다가 빌립을 부르시거든요. 제자로. 그리고 빌립을 부른 다음에 누구를 부르시냐면 나다나엘을 부르세요. 근데 나다나엘을 부를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예수님 앞에 딱 질문하는지 아세요? 나를 어떻게 아세요? 딱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예수님 앞에. 근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 봤어. 자, 나다나엘과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기 전까지 전혀 무관한 관계예요. 근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건 매우 평범한 일상생활을 말해요. 그냥 삶을 산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 거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나다나엘을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긴 하나님이 안 계실 거야. 설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겠어? 여긴 하나님이 관여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보시듯이 무신론자도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생각할 때 여기 지금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거기서거든요. 이 거기서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건 하나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건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어. 하나님이 죽었거나 사라졌거나 부재하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아. 하나님은 멀리 우주 바깥으로 도망가신 거야. 나와 전혀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야 라고 느낄 때 거기가 마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돌아보시면 가장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가장 힘들 때가 바로 거기서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든 그곳에서 무신론자들은 이건 신이 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얻지만 우리들은 신앙인들은 신자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잘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거기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도움을 안 주는 것 같은 거기에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요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을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봤어.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봤다는 걸 너가 믿으면 더 큰 것도 보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자에게 우리가 시편 14편을 읽으면서 요청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의 무화과 나무 아래 같은 매우 평범한 일상이거든요. 거기라는 곳은 지금이야 우리가 다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있지만 나 혼자 있는 그 어떤 특정한 장소, 내 가정, 내 상황, 여기 지금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한다니까요.
그럼 더 큰 일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거기를 한번 오늘은 잠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 같은 거기가 다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일단 제쳐놓더라도 그 무신론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배울 점은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가 아니라면 내 인생의 거기라고 하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 같은 그곳, 그 상황, 그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 많죠. 매일같이 신앙이 좋아서 성령 충만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보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보여서 막 짜릿짜릿하고 막 찌릿찌릿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내가 맨날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훨씬 더 제 경험상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내 삶의 처지와 환경과 형편들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거기에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저는 무신론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지금 안 되고 불행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든데 바로 거기에서 그 장소에서 나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네를 보셨던 주님처럼 내 인생도 지금 보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바로 지금 여기 거기서. 그래야 더 큰 것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관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을 관여하시고 상관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여하세요. 저 우주 바깥으로 나가셔가지고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가 아니라 항상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고 상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매일같이 보이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더 많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언제 안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친구랑 부부랑 막 싸울 때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이 막 눈에 선하게 막 하나님이 절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돈이 없어요. 병원 갈 돈도 없고 뭐 사 먹을 돈도 없을 때 하나님 보이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딱 느껴지세요? 아니요. 절대 안 보입니다.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탓하거나 나무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고 곧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항상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 같은 내 인생에 거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못 보시면, 안 보려고 하시면 우리는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몇 절 보시냐면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인생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허리를 바짝 굽히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있는가를 찾아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7절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포로된 곳에서 포로된 그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귀환시키고 회복시키듯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거기가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없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내 안에 오늘 마지막에 뭐래요? 기뻐하고 즐거움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각자마다 다 어려운 거기라는 장소가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저는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눈 감고 멀리 가서 뒷짐지고 등 돌리시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하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그때를 하나님은 나에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즐겁게 찬양하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변화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비록 어쩌면 오늘 이번 주가 참 거기라는 곳이 내가 너무나 깊고 넓어서 암울해서 답답하셨다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와 계시지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린 전부 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도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뭘 봐? 여러분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빌립이 야 나사렛에서 예수가 왔어라고 딱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그때 빌립이랑 대화하면서 딱 뭐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딱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요 매우 선입견이 되게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면서 제자 삼을 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봤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요 지금 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실은 오래전에 언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신 무화과 나무 아래가 다 있다니까요. 그때부터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계속 주목하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목사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부분만큼은 왜 안 도와주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하나님 목사님 너무 답답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거기가 다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관여하는 것 같지 않은 상황,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들이 뭔지를 기도하시고 고백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더 큰 것도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을 보았습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그들을 두렵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마다 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 같은 거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거기가 인생마다 다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해도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내 인생은 다 거기라는 존재가 다 있습니다. 장소일 수 있고 상황일 수 있고 시간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거기가 모든 인생마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화과나무 아래서 나다네를 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미 예전부터 주목하고 계셨고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무신론자처럼 하나님께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굽어 살피신 하나님, 허리를 바짝 구부리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어렵다고 하는, 힘들다고 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살피시는지를 오늘 기도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은 다 거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인생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나다네를 보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내가 주님을 고백하기 그 전부터 나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